오늘도 금요 기도해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진짜 조금 일교차가 심해져서 특별히 이제 감기나 몸살 또 이렇게 기침에 있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절기 때 또 일교차가 심할 때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가벼운 외투라도 한 벌 꼭 가지고 다니셔서 이렇게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에 걸리거나 또 아프지 않도록 몸 관리를 더 잘 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금요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명절 이제 연휴들을 잘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라 어떻게 또 쉬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잘 쉬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냥 다 이제 오시는 거의 뭐 찾아가는 일들은 없고 그냥 오시게 해서 근처 식당을 잡고 식사를 교제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명절을 보낼 때 한켠이 마음이 이게 편치 않은 건 우리 친척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참 가까워지기 참 어려운 이 관계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 좀 마음 한편에 계속 걸림이 있죠. 뭐 그것이 뭐 관계적인 면이 불편함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납득하거나 용서하기 어려운 문제로 그 마음이 무거운 짐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이 사랑과 베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좀 녹아지거나 또 사랑으로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참으로 좀 답답한, 그래서 오히려 명절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이렇게 즐겁고 함께 교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왠지 짐이 되고 또 좀 왠지 딱딱한 이 모임이 되고 또 때로는 이 산더미와 같은 기도 제목만 잔뜩 이고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 명절 때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절 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은 오래간만에 만나기 때문에 더 그러겠죠.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궁금했던 거 또 물론 뭐 다 잘 되고 뭐 평화하면 그래도 좀 기도 제목이 가벼울 텐데 또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이나 또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이게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더 이 애틋하고 또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또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게 바로 명절이에요. 그래서 명절에 우리가 뭐 가사의 노동도 심하고 여러 가지 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가장 무거운 짐인 것 같습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또 느꼈던 모든 이 기도 제목이나 또 관계적인 모든 면들이 하나님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세상의 스트레스로 얽매이거나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용서에 관하여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가볍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이제 남자들이 이제 보통 이제 남자들이 그렇죠. 이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남자가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미안해.
미안해. 근데 이제 시간을 단축하는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길어질 거 아니까 빨리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미안해. 내가 그래. 아니면 이제 화를 내죠. 적반하장한 격으로 뭐 화를 냅니다. 이게 누가 화를 낼 격인데 왜 괜히 화를 내죠. 근데 대부분 이제 미안해라고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결혼을 이제 다음 주 결혼 앞두고 있는 커플을 만나서 이제 조언과 또 이제 축사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하면서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남자의 시간과 여자의 시간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시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어떤 이게 과정이 있어서 결론이 나버리면 사실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성들은 그 과정과 시간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미안해 아니면 회피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 안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식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남자의 시간과 여자의 시간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미안해 하면 사실 뭐 영혼 없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여성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닌데 미안해? 그게 진짜 미안한 거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오래 싸우거나 오래 마음에 좀 안 좋은 것들이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커플에게 그 시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남자가 노력해라. 남자가 여성의 이 시간을 헤아리지 않으면 관계는 힘들어진다.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두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남자만 그래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죠. 두 번째로 남자들은 어떤 행동에 대한 결론을 짓고 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일들을 더 많이 하는 편이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특징은 뭘 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한국 사람들, 한국 남자들은 좀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런 갈망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장 깊이 느끼는 인정받는 곳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밥상이죠. 밥상을 차려놓으면 남자는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느껴요.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 집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예요. 근데 이건 분명한 차이예요. 남자와 여자는 같을 수가 없죠.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차이가 있죠. 다름이 있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녀가 이게 함께 할 때 마찰은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뭐 본체적으로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치고 받고 싸우고 그냥 저주하고 막 전쟁하듯이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그 가정이 진짜 주님의 몸으로 한 몸이 되듯이 그렇게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를 이해할 때요? 남녀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할 때라는 것이죠. 보면 때로는 남자가 잘할 때도 있겠죠. 때로는 여자가 잘할 때도 있겠죠. 근데 뭐 누가 잘하는 게 중요한가요? 부부 관계에서? 근데 꼭 누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면 사실 부부 관계는 답이 없어요. 뭐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당신이 잘했어? 나도 잘했어.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관계에서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게 내가 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오늘도 새벽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또 이 자신의 왕궁을 다 건축했어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재를 하시는데 어느 곳에서 임재하셨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땅에 산당에서 임재를 다시 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기브온 땅은 어떤 곳이냐면 그가 왕위의 어떤 그런 이 영예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데 바로 그 1000번제를 드렸던 곳이 바로 기브온 땅이었어요. 기브온 산당이었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1000번제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가 필요한 게 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가장 받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이제 지혜로 표현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듣는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관계나 사람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혜로운 건 뭘까요?
듣는 마음이에요. 우리 관계에서도 듣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줬을 때,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구나. 그러면 그 관계가 잘 편해져요. 그런데 막 듣는 척 많은 척하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기억조차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섭섭병이 든다니. 서운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 강단을 통해서 제가 이 변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참고로 아내가 했던 얘기들을 좀 잘 기억했었어요. 과거형이에요.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일들 많고 교회도 많고 하니까 분명히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들은 거에 뭐가 자꾸 버릇이 생기냐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근데 내가 해석하는 바를 거기다가 짬뽕을 시키니까 전혀 다른 결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얘기하죠.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전혀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저 속으로 그랬죠. 그 티내면 안 되니까. 티나서 걸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변했냐 이게 나오니까. 티나지 않으면서 내가 분명히 그랬는데 내가 왜 내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지? 뭐 이제 그러면서 또 핑계를 대죠. 당신이 똑바로 얘기를 안 해서 그럴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관계라는 게 듣는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듣는 마음은 누구를 듣는 마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죠. 그게 지혜죠. 다른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되는 건 우리 선생님 말씀을 지혜롭게 잘 들으면 돼요. 그렇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로운 아이가 되는 거죠.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지혜로운 아내가 되는 것이고, 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지혜로운 남편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 헌당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던 기브온 산당에서 너가 무엇이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사실 그래야만 이 불편한 관계들이 사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불편한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조금 상처가 있고 내가 좀 이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막 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듣고 싶지 않거든요. 이해해주고도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 관계인데, 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게 용서인데, 근데 그 용서가 그렇게 쉽겠냐 이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건 뭐 내 얘기도 실컷 하고 저 사람 얘기도 실컷 하고 또 하고 같은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뭐 새로운 얘기는요, 내가 요중에 뭐 새로운 일을 겪었거나 새로운 일은요 매번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우리 애가 어떻게 뭘 했더니, 우리 아이가 뭘 했더니, 우리 자녀가 뭘 했더니, 우리 남편이 뭘 했더니, 맨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근데도 늘 새롭죠. 친한 사람은 그래요. 근데 불편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또 하는 얘기 또 한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듣기 싫거든요. 듣기 싫은 얘기 들으니까 했던 얘기 또 한다, 하기 싫은 얘기 또 하고 있다, 저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용서한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럼 왠지 지는 것 같잖아요. 그 지는 게 좋습니까? 지는 건 별로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승부욕이 없다라는데 늘 오해를 하죠. 저는 승부욕 진짜 없거든요. 그냥 늘 운동도 즐겨하고 그냥 그래요. 근데 제가 늘 이 얘기를 몇 번 드렸지만, 뭐에 대한 오해가 늘 있어요. 상대방들이 목소리 큰 것 때문에요. 야 이겼다, 인이다 하면 돼. 그냥 난 인이다 한 건데 승부욕 부린다고 막 그래요. 근데 목소리 큰 게가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해가 생겨요. 불편함이 생기죠. 왜 우리 관계 가운데 그냥 편하고 이해가 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날따라 그런 말 표현들이 꽂혀요. 관계가 안 좋으면.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시비를 걸 수 있어?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거나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도 결론은 이 용서라고 하는 작업을 할 때 가장 유익된 사람은 누굴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작업을 했을 때 용서할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좋을까요? 내가 좋을까요? 결국은 사실 내가 좋은 일이거든요. 용서라는 것. 사실 상대방은요, 아무렇지도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내가 기분이 나쁜 저 사람이 별 나에게 신경도 안 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다 보면 어이가 없죠. 왜요? 나는 화딱지가 이만큼 났는데 저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근데 결국엔 그 마음을 해결하여 누가 자유함을 얻었을까요? 내가 자유할 수 있거든요. 용서를 해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고민이 한 가지 있어요. 저는 저희 부모는 용서라는 것 어떻게든 하는 건 진짜 죄송하지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늘 저희 대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 부부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뭐가 또 결부가 될까요? 저희 부부와의 관계지만 저희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뭐가 또 걸리게 될까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로서는, 사모로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저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이거는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저희 생각에는 그래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별 문제 없어.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교회 문제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연휴 지나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여러 명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본인들도 그게 고민이들. 그냥 용서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 문제가 어디에 문제의 결부가 돼요? 교회 운영과 교회 질서에 관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괜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를 빌어 목사와 사모에게 불편함을 느꼈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이게 아무래도 교회의 기준과 질서라는 것이 이 젊은 목사에게도 큰 부담감이 되니까 이 잣대를 세운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또 때로는 용서도 해주시고 또 사랑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작업의 가장 유익한 존재는 바로 나예요. 내가 용서해줘야 내가 편안해져요. 사실은 저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물론 나에게 상처를 진짜 누가 봐도 다 아는 거, 누가 봐도 진짜 나를 괴롭힌 일, 진짜 나를 다치게 한 일, 그런 거야. 그 사람이 용서를 빈다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상처보다 그런 건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묘한 것들에 오히려 더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미묘한 것들. 그런데 그 미묘한 것들은 나만 겪고 있다라는 거죠. 나만 알고 있는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한번 따라할까요? 용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예, 맞아요. 내가 이 문제를 떠올릴 때 더 이상 내 마음에 아프거나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용서의 단계 3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전에 이제 3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왜 용서가 왜 유익한가 그 부분을 먼저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골로새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가 한다. 용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피차 용서하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 근데 불만이 있는 게 그렇죠. 이게 미묘한 거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거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혹시나 또 잘못 건들고 때려서 그러면 이렇게 용서해 줄게 하면 되는데 이게 불만이라는 건 되게 티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만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는 겁니다. 누가 용서하듯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용서라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내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저 사람에게 있는 불만이 더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게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불만이라는 건 딱 보면 참기 어려워요. 운전하다가 왜 화딱지가 납니까? 불만이 생기거든요.
식당 가서 왜 화가 납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화가 나거든요. 내가 이 비용을 들였는데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하느냐, 화가 나거든요. 무엇을 했을 때 불만이라는 게 오히려 나를 짓누를 때가 훨씬 많아요. 그 순간에 그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에 뭐하랍니까?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예전에 그 얘기 들어서 제가 아는 유명한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 향해서 소리 없는 총이 있다면 조용히 쏴서 죽이고 싶다고, 그런 화가 난 적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뭐예요? 결국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그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않았다면 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쉽지 않죠. 게다가 이 사랑을, 이 어려운 관계 가운데 용서라고 하는 작업으로 이 사랑이 더해지면 온전하게 매는 띠로 묶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죠. 그게 가족이죠. 그래도 우리 가족들, 자녀들 보니까 한숨이 나오고 또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건 뭘까요? 그래도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도 또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못 먹어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띠로 매는 띠로 묶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계, 또 우리 목장 식구들 모든 관계가 사랑이 더해지는 귀한 이 띠로 메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관계가,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이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띠로 묶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고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묶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용서에 대한 세 가지 이제 구분과 시작이 되어진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의 세 가지 구분. 첫 번째 법정적, 두 번째 심리적, 세 번째 관계적. 네, 용서는 이런 구분이 필요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법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심리적인 것이 해결돼야 돼요. 세 번째는 관계적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용서라고 하는 작업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오늘은 이제 법정적인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용서는 법정적인 용서가 필요합니다. 법정적인 용서를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이제 막 그 다음날 되면 그 프로 봤냐고, 그 사건 사고 봤냐고 하는 게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에 펜스가 허술해갖고 굴러오는 쇳덩이에 아이가 막 죽어나가고, 아니 음주운전해서 대낮에 펜스를 부시고 들어가서 아이를 죽이게 하고, 불법 주정차가 돼 있어갖고 아이들이 사각에서 보이지 않아서 그냥 아이들이 사고가 나고, 아니 요즘같이 진짜 저출산이라 갖고 뭐 난리가 아닌데 걱정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이 사고와 사건을 쳐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음주운전하고 뭐 약에 취해서 그렇게 운전했다 쳐요. 그것도 큰 잘못이지만 더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뭘까요? 보험 처리로 땡 해버리는 거예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재판 결과를 봤더니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아니 1년도 안 사는 거예요. 2년도 안 살고 막 3년. 뭐 요즘 가뜩이나 이제 여론이 막 들끓고 법들이 좀 보완이 되니까 뭐 5년 이야기 나오지만요, 10년 이상 나오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면 10년, 20년, 30년 나오잖아요. 그 아까 악질에 따라서. 근데 자동차로 그 흉기로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게다가 음주운전했다? 이건 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짓이잖아요. 그런데 막 가끔은 막 집행유예도 나와요. 실형은 안 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더 분노를 해요? 법적인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책임과 처벌은 받지 않고 심지어 이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미안하단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돈으로 해결하고 이 법정으로만 해결하고, 아니 이 잘못했습니다, 어떤 그런 이 자필 사과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제출해요?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제출해요? 판사에게만 제출하는 거예요. 판사에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한 짓을 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뭐 이런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몇 번의 편지를 써요. 근데 결국은 누구한테는 안 보내요? 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처벌만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볼 때 화가 더 나죠. 왜요? 법정적이라고 하는 용어는 용서를 할 때 이 법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과 어떤 그런 이 판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게 온전했을 때 이 법정적인 효과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법정적인 이 진리를 잣대를 비쳤을 때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잣대를 이 사람에게 딱 제시한다. 내 기준에 내 법정적인 것으로 당신 안 돼. 이런다면 뭐 쉬운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재판관이 할 수 있느냐? 세상이 법이 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실제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 법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괴로운 일 있으십니까? 그럼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시각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이 법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와 기준은 그 판결과 그 모든 기준은 누가 제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참 이상한 사람, 독한 사람, 나쁜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결국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 법정적인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필요한데 이 판단 결국 누가 갚아주실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 판단받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과 인간 사이에는 완벽한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면 완벽하게 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굳이 억울할 이유도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완벽한 우리의 의도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알잖아요.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생각이 100% 있는 행동도 있지만 조금 있다가 뭐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작의 모든 삶의 발걸음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재판하신다고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증거를 제시하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래요. 제일 화딱지나는 게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재판받을 때 화딱지 나잖아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뻔한 죄인데 증거가 없다고 해서 판단을 못 받아요.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뭐 풀려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관 되어주시는 그 재판관에게나 우리 하나님에겐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죠. 우리의 생각의 시작이 어떤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거짓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어떻게 용서를 시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저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억울한 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실 때 재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큰 고난과 욕을 당하셨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흩어진 유대인들, 왜 흩어졌습니까?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받아서 멀리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게다가 재산도 다 뺏어가요. 우리가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죠. 그런데 우리가 뭘 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 주님도 욕을 당하시면서 그들에게 맞대어서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들을 유업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천군 천사를 내리셨다면 그 모든 악한 인간들을 심판하셔도 됐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심판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 주님도 어떻게 그 마음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나 뭐 친구들하고 있을 때 막 답답하고 억울할 때 부모님이 뭐 해주세요? 우리 편 대주세요. 네가 잘했어, 네가 괜찮아,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내 편 대어주시잖아요. 물론 해결하는 과정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때로는 내 뭐 아내, 남편, 뭐 가족, 자녀들, 뭐 모든 환경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서로에게 귀한 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아시안 게임이 이제 되는데 참 재밌어요. 근데 이제 어떤 종목 중에 하나는 원래는 우리 모든 웬만한 경기는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요. 지금 현대 운동 종목은 이 정확한 비디오 판독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한 판단으로 건의를 해서 이거 비디오 판독을 해주세요. 야, 근데 보니까 테니스나 뭐 배드민턴도 그렇게 빠른 건 또 다 추적해서 비디오 판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은근슬쩍.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심판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랑 친한 사람한테 괜히 뭐 티나게는 할 수 없지만 괜히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돼요? 편하게 대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가 심판을 본다,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 편 들어주면 성도들 다 시험 되겠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 심판 편 들어준다 하면 속상하죠. 그러다 아는 사람인데 팔은 어디로 굽어요? 근데 눈치 없는 남편들은 꼭 다른 가족 편 들어주죠.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용서하세요. 그렇다는 얘기를 해야 우리 여성들이 좀 마음이 편해져요. 자, 그래요. 근데 저도요, 심판을 보다가 그냥 이렇게 살짝 내가 아는 사람이면 편들어주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뭐 지나가다 누구랑 뭐 이렇게 조금 아니면 가게에서 그러면 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 비싼 식당이잖아요. 보통 요즘 뭐 다 가격 올라서 뭐 11,000원, 15,000원, 18,000원 비싸요 식당들이. 갔는데 물론 다 수고하고 힘들겠죠. 근데 점원이 딱히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일하시는 분이. 근데 그거를 지켜보는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저 눈이 흘긴다고 막 욕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한 우리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편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편이 그냥 내 편 들어주고 나 그냥 저 사람 잘못됐다 해주니까 괜히 내가 화 안 내도 그냥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조차도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때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조금 더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인간들을 저주하거나 인간들을 벌하시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도다. 성도님들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칩니까? 왜 악한 사람은 더 잘 됩니까? 다윗도 늘 그랬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나서도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보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은 나를 더 괴롭히고, 악한 자들은 왜 이렇게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왜 하나님 억울한 일이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죠. 왜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결국 하실 거니까,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억압받는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억압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있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심판해 주실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재판하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내 입장이란 게 들어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심판을 보면 괜히 내가 아는 사람에게 좋은 말이라도 해요. 만약에 주심이 어떤 그런 판정을 내리는 사람이 그냥 거기서 힘내라고 한쪽에 얘기해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럼 되게 억울하잖아요. 당하는 입장에서. 근데 세상은 역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은 악한 것으로 굴러가게 되니까 그래서 악한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 모르는 영역에서 우리를 억누르니까 얼마나 억압을 당합니까? 그런데 이 억압받는 것을 누가 갚아주세요?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결국 심판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은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결국 그 심판하실 때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내 마음 몰라주는 게 참 서운한 건 맞아요. 참 내 마음 몰라줘. 내 마음 왜 모르지? 우리가 살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마음이 어려운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모르나? 이게 뭐 어려운 문제인가? 근데 가까운 사람일 때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 살아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 내가 너무나 눈물 흘리고 속상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누구누구야 억울하지, 속상하지, 괴롭지, 힘들지 괜찮아.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심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 편이야.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실 때 그래요.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